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0일 월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바로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을 금지하면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까지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1장 4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내용은 10장에 쫓겨나는 장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장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제9재앙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지시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 재앙 직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나갈 것이니 미리 준비를 해라 하셨는데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구하라는 명령을 하세요. 갈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인 애굽 사람들에게 선의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받아도 될까요? 네, 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대가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제9재앙까지를 겪은 애굽 사람들 눈에는 모세가 애굽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기 때문에 선선히 은금패물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은금패물을 얻게 하신 것은 출애굽을 하고서 약 1년 후에 이 은금패물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사용될 것이기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는 못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결코 생각지 못하는 것을 미리 다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고 있다면 근심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4절에서 8절까지는 모세가 마지막 재앙을 예언으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앙들을 사전에 경고했던 것처럼 마지막 재앙도 경고됩니다. 경고는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이런 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신사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되었고 또 바로와 애굽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이죠. 어떤 악행이 있었냐고요? 80년 전 이스라엘의 모든 신생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인 학살 만행입니다. 그런 만행이 묵과될 리는 없지 않나요? 경고 예언의 내용을 보죠. 4절에 밤중에,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죽는다. 6절에 이 재앙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될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 해가 없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역사 속에도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영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기후, 환경, 질병 등의 자연재앙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내려질 때에 기후, 환경, 질병 등이 무슨 가치 판단을 스스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할 것 같지가 않고 누구에게나 떨어질 것 같아서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포에 쌓일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기에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과 무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해서 보호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제3재앙까지 불편함의 재앙 정도는 함께 당하게 하시지만 위기 정도가 심한 것들 제4재앙부터는 계속 구별하셨죠.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아니 어려움이 클수록 믿는 자들은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 5, 6절에도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세상과 달리 구별되어서 정결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0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으므로,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것은 완악한 채로, 바로의 마음이 원래 완악했고요,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그것 자체가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구원은 조금도 나의 공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심령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이신,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신 하나님,
공의의 심판주이시면서도 참으로 은혜가 많으셔서 하나님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회개케 하는 심령이 되게 하셨고 회개케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돌아오게 하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구원이 결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전도 대상자들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전도 대상자들의 심령을 회개케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케 하는 심령이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라 기도하며 전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대인기도 시간입니다.